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검약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쓰는 품성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될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나의 삶을 평가해보면, 검증을 해보면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꼭 해야 될 일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검약, 근검 전략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내일 남은 이틀 동안에는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실전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시죠. 모든 것이 넉넉하게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또 넘치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을 위함이죠. 지금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 남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염려할 때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너에게 필요한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을 것이 걱정이 되어지면 하늘나는 새를 보고, 입을 것이 걱정이 되어지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지난날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것, 7병이어로 3,000명을 먹였던 것,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도 낭비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말 한마디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시간조차 굉장히 귀한 것으로 깨닫고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라고 그 이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소용없는 그 시간, 말 한마디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도 있죠. 조금 더 준비해서 그 말이, 너의 지혜로운 말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죠. 조금 더 좋은 상황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식이나 지혜를 더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시간도 아끼게 되어지고 그 사람 역시 헛된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창세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가 이 땅에 관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때를 기다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30세가 되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야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셨는데 이 땅에서의 사역은 3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죠. 구원을 완성하셨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권면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사역을 두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런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더 이상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이죠. 바울 역시 변론이나 철학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혜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말씀을 잘 증거할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아마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돌아보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았었죠. 우상의 도시답게.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을 세워놓고 숭배하고 있던데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더 작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적은 열매를 거뒀을까 돌아봤을 것이고 내가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내 지혜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것은 그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지인이, 친구가 내 말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내가 좀 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방법 역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르게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옆에 많은 사람들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가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도 낭비하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낭비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는 것, 말하는 시간조차 아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준비해서 말 한마디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